142편, 143편 이 3편인데요. 이 세 편이 다 간구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강론을 하면서 그리고 혹은 다른 내용을 강론을 할 때도 가끔 그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지요. 그런데 예언은 그 내용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내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밝히기가 쉽고 그리고 이렇게 확증하기가 참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그렇게 예언의 내용이 아닌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 내용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상에 이렇게 뚜렷하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라고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문체의 성격이 그래요. 예언이면 예언으로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혀주면 참 좋은데 시편은 이게 시니까 찬송이고 시이기 때문에 좀 은유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딱 구체적인 예언의 성격을 띠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간구하는 내용이 곧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41편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 시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뭐 보지는 않지만 골방에 숨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어디 산속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걸어가면서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구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41편이에요. 142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으므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142편은 지옥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143편은 우리는 볼 게 없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벌써 알았어요. 그 내용이 사실은 예언의 성격을 안 띈 것 같지만 이 성도들의 이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다 간구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141편을 봅니다. 자, 다윗의 시인데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거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런 거 이렇게 읽고 저 산기도 가가지고 나타나 달라고 현현해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다윗이 이렇게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옵소서 하는 말은 사실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야단도 치기도 하고 선자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장차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을 간구하는 거거든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뵙는데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소서 그러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사하고 이 구약 백성들은요, 기도하고 제사는 완전히 달라요.
기도는 이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해요.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제사장들한테 와서 이렇게 강구해야 될 내용을 제사장에게 말을 하면 제사장이 나를 대신하여 강구해요. 그걸 중보라 그래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제사를 진행해야 되고 분향을 해야 돼요. 근데 1000년 전에 이 기도만, 내가 그냥 이렇게 강구하는 이 기도가 곧 제사랑 똑같게 해달라 이렇게 강구한다니까요. 우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우리 분향 안 하잖아요. 저 가톨릭에서는 뭐 분향한다고 뭐 막 향 피우고 막 흔들어대고 막 야단이죠. 우리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영원한 제사에 근거한 기도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제물을 전혀 안 써요. 만약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내가 정성을 좀 보내기 위해서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사건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그 예수라는 분이 영원한 제사를 다 지나셨으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이게 지금 1000년 전의 시인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분향하는 것 같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우리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간구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뭐 주문 외듯이 하잖아요. 우리는 주문 외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하고 제사장을 의지하여 기도하듯이 영원한 속죄 제사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사를 다 진행했는데 흠없는 제사 다 진행했는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시각이라는 게 보여져야 되고 이거 분위기 중요하거든요. 의식.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의식적인 무엇인가 룰이 있어야지 대단히 무슨 효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무엇인가를 표현해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자꾸 미혹을 받거든요. 이방 제사를 지낼 때 이방인들도 이방 신을 섬길 때 정성을 자꾸 들이잖아요. 그럼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입만 갖고 정성을 들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은 무시합니다. 우리처럼 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처럼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개신교 교회 목사고 개혁파 목사님 중에서도 저처럼 기도하면 뭔 기도가 저래 이러는 사람 많아요. 특히 장례식장 가가지고 축도 기도하면은요 썰렁합니다. 막 위로라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라는 게 와갖고는 뭐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저 사람 뭐 기분 나쁜 거 있나?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내 이름이나 내 어떤 음성이나 내 분위기를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그걸 알고 강구해야 돼요. 다윗은 그거를 강구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을 좀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 기도가 제사와 같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 기도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단속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말이죠.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하고 막 녹두리 막 하고 말이죠. 중언부언 막 하고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도 내 입을 좀 단속을 해서 정확하게 좀 강구할 걸 하도록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번제와 같고 분향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 제물을 그것보다도 영원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첫째가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현재 사실은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막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의 도피성, 거기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악한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되잖아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책망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강 목사가 책망을 안 해도 그 말씀이 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제가 그걸 꼭 들어서 안 쳐도 아, 나도 저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많아요. 그런데 달게 받겠습니다. 재난이 닥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여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또 제 말대로 뭐 그럼 기도를 왜 해? 내게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홍수가 일어나도 피해가 없도록 간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일어나더라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매를 맞더라도 맞게 해달라고. 참, 그런데 3000년이나 지난 지금 그냥 이런 기도도 아니고 넋두리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더러 그 교회는 기도가 없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기는 중언부언 안 한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데 그걸 왜 하고, 자기처럼 중언부언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파워 있는 기도래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의미로 예수를 앞세우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그들의 재판관, 이 악한 사람들, 많은 재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세상 험난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알고 위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00년 전, 예수님 오기도 전 1000년 전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3000년 전의 강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용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좀 잔인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참 무섭기도 하고.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백골이 다 부스러지고 흩어져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모두 다 죽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거기에서부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부활절 강론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왜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왜 죽느냐? 우리 영은 중생하여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육신이 영원한 육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영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나 저나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요.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아직 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 지나가나 이런 생각하면 참 허망해요. 뭔가 사실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야망이 큰 게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이 막 이렇게 큰 대단한 일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아서 하기야 큰 일은 준비되어 있긴 있네요. 뭔가 대단한 일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봤더니 땅을 주는데 경계선이 없이 넓게 주고 성도를 주는데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주고 이게 제가 예측 불가능해요. 큰일은 큰일이에요. 큰일은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처음부터 이거 인터넷 문화 처음에 이런 모뎀을 사용하고 하이텔 문화가 나올 때부터 저는 왜 그렇게 거기에 결사적으로 했는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부터 훈련을 다 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 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흙에서 흙으로 다 돌아가고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최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지금 이 상태가 빈궁한 상태예요. 우리 영혼이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고 이 육신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런 의미를 알고 간구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혼을 죄 아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장차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가 우리에게는 벌써 반은 이루어졌고 이제 나머지 육신이 신령한 몸을 이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물이 없는 게 아니라 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 지옥 가는 일에 함께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말해요,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내가 진리를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고 하나님이 올바른 말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반드시 와요. 이미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없더라도 반드시 그럴 때가 와요. 내가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도 다 소경이에요. 근데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우리는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앞길이 내게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소경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들려야 돼요. 사실 그게 들려서 오늘도 함께 모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141편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3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가 강구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는 벌써 제사와 분향이 우리에게는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강구합니다. 이 기도가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보다 월등한 능력이 있고 제단 만들어 놓고 온갖 공로를 쌓아놓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분향단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다 이 뼈가 흙에서 흙으로 다 돌아가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악한 무리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갈 거예요. 그 인도에 가는 내용이 142편에 소개합니다. 우리를 인도에 갈 때 지금 141편은 악한 사람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142편은 옥에서 끌어내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 간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구가 옥에서 끌어내어 주옵소서.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우리는 다윗은 아직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그래요. 아직은 성전에서 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성전도 이제는 필요 없고 제사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영원한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간구하는데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강 목사는 그러면 기도 안 할까?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그걸 안 하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근데 그렇게 강구를 하면 뭔가 좀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제 심정을 헤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쓰다듬는 것 같고 그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강구했던 그런 내용이 다 해결돼 갖고는 이제는 생각도 없어요.
언제는 그냥 이거 이대로 있으면 내가 곧 죽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나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걱정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걱정이나 마나 다 끝나고 해결돼갖고 이제 기억도 없어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런 다윗의 간구함을 보면 우리들의 심정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뭔가 하는 말인가 하면요, 중생하여 거듭나도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천국이 보이고 깨닫고 이런 중생 되기도 전에 타락한 영혼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언제쯤 거듭날 거다, 언제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다, 언제쯤 근심 걱정을 이제는 하나님께 자꾸 맡길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나만 몰라요, 나만. 근데 다윗은 벌써 알잖아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가 악인들하고 함께 있는 이유가, 이 악인이라는 말은 꼭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에 반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했다 그러는데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은 하기 싫어도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은, 지금도 그렇게 마찬가지. 학교 가면 진학론 가르치고, 교회 오면 창조론 가르치고, 이 뭐 학생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택한 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자 찾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구원 얻기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줘가지고 구원을 못한다. 얼핏 생각하면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이방 종교 믿다가 죽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님 믿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못하니,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다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을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예요.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도 미리 고백했어요. 나를 구원할 자라면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간구한 이 다윗의 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마침내 오시고 도피성 마련해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이미 받았고 받아가고 있고 받을 거예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만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아가고 있고 장차 받을 사람들이 허다해요. 최종적으로 7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거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옥에 그냥 가요. 음부의 권세 아래 그냥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고. 그런데 다윗은 벌써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교회의 성도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생하여 거듭났고 다윗은 간구하는데 우리에게는 전부 이루어졌잖아요. 육신은 아직도 음부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들어갈 자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여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이야 당연히 지금 때만 되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영혼이 함께,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영혼과 천상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반드시 변화를 입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를 입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육신 같으면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육신은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아마 소멸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안식일 교회에서는 영혼 불멸이라는 게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영혼은 소멸돼 없어진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영혼이 영원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느냐 불못에 존재하느냐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학자인데 말이에요. 학자인데 영혼 불멸이라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죽잖아요 다. 그래서 증거를 삼는 게 뭔가 하면 아담도 죽었고 다 다윗도 죽었고 우리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데 뭐 영원 불멸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안 죽는댔어요. 영혼 소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영혼 소멸, 우리는 영혼 불멸, 이게 맞는 말이지. 영혼이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하고 왜 갖다가 붙이는지 저는 글 읽다가 말고 던져버렸어요. 좀 어디 그 안식일 교회 전도사님이 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못에 존재할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것이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놓고 정해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요. 우리를 이 인생 통해서 이 다윗도 이 보세요, 이 왕 중 왕이에요. 없는 거 없이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간악한 잘못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도 너무 흡사한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참 위기를 모면하려고 별의별 짓 다 꾸미는 거 보면 우리랑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이 강구하는 내용도 보세요. 우리랑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 이 다윗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이루어졌으니 우리들의 감격이 다윗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피난처를 원했지만 우리는 피난처가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그걸 들었잖아요. 우리가 소경이라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우리들의 귀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왔고, 그리고 영이 중생하여 거듭나서 옥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60만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면 돼요.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죽은 가운데서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간 가운데서 변화를 입는 거예요. 우리들의 최종적 소망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부활할 때 나 부활을 할지 안 할지 그거 불안하지 않아요? 부활을 안 하면 강목사 말 듣고 나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부활을 안 하면 강목사한테 따질 수도 없고, 예? 목사가 공을 쳤다고 나 맥살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부활이 안 되면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부활이 될까요? 걱정됩니까? 알려드릴까요? 궁금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믿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구한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을 간구했는데 우리에게는 중생하여 거듭난 성령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가 이제 제사하지 않고 분향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1000가지, 10,000가지를 약속했는데 거기에 99.9%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최종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자꾸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아는 게 아니고 살아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살아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지 안 할지 뭐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속았네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속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들어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이에요. 배워보고 판단하시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냥 그건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장 성도님들이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들을 귀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듣잖아요. 들을 귀는 열려있는데 안 들어요. 예배에 참석 안 해요. 아니 들을 귀가 있으면 뭐야 안 들리는데 방법 없이.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으면 부름을 입게 되어 있고 부름을 입으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중생하여 거듭난 증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장차 부활할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성도님이나 저나 이 세상 떠나고 나면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본인도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그냥 살아생전 다 배우고 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그 음성 들리는 그날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저도 지금은 그래도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그냥 한 명의 성도로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주변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143편입니다. 자, 과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제사와 같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내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3편 자격이 과연 있는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진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 달라. 무슨 응답?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다윗은 진짜 의롭지 않잖아요. 제가 그 글도 한 편 썼지만 우리아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건 알아요. 다윗 의롭지 않구나. 근데 자기만 의롭지 않다라고 써야지 되는데 여기다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대요. 여기에 우리는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다 공감이 되지요. 다윗은 먼저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간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 원인,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가 하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갖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막 그냥 암흑 속에 가두어놔.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가기 때문에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말이에요.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알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상태. 내가 죄 없노라 그렇게 말하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을 갔는데 나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치료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아픈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메시아를 원해요. 내 영혼이 음부 권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 영혼이 지옥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참 뭐가 잘 될 때는 막 그냥 또 능력이 있어갖고 막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이럴 때는요 가장 심해요. 아이고 저렇게 참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부정적이어갖고 저래갖고 되겠나? 이게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게 부정적이잖아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냥 스스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 세울 때 뭐 무슨 일인지 잘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 되고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렇게 자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귓등으로 듣고 성경은 중생하여 거듭난 영적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모습이 잘 보여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요, 제가 말하는 말로 신학적 용어로 역사적 해석이라 그래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우리가 계속 그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고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걸 용어를 다르게 우리는 역사적 해석 이렇게 멋있게 갖다 붙이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기억하고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도 자기 생전에 좀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신을 얻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고 내 영혼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얻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 살다 죄 속에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어떤 선물이라도 받고 싶은 거죠. 제가 요즘 잠언 연구하느라고 솔로몬에 대한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솔로몬이 영화를 많이 누리고 최고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솔로몬을 대단한 인물로 올려놓고 저도 그렇게 또 배웠고, 그 바람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막연한 해석을 하는, 막연한. 자기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내가 영광을 얻고 싶고 내가 많은 금은 보화를 받고 싶고 내가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우리가 다 원하는 말로 솔로몬을 이해를 했더라고. 솔로몬은 그런 사람 아니던데, 한때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걸 가르치는 걸 우리는 위대한 솔로몬으로 가르쳐 놨으니, 오죽하면 제가 제목 달기를 솔로몬 깨트리기. 근데 솔로몬을 낮추려는 게 아니고요, 다윗도 우리와 같고 솔로몬도 우리와 같아요. 이 다윗의 이 간구함을 보세요. 우리 기도한 거 똑같잖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나 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내 앞길을 좀 보여주시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음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말이에요, 나쁜 짓 실컷 하다가도 제사 지낼 때 되면은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냥 정성을 있는 대로 막 다 드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 앞에 나갈 때는 좀 정결하게 돼서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신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럽고 저렇게 더럽고 이렇게 더럽고 저는 진짜 볼 게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간구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간구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행하게 해달라.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하는 말이 다 이런 말에 대한 응답이에요. 길을 다 열어 보여주시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11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린다는 말, 이런 말은요 이방 종교 사상에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나를 살릴까?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는데 이 택함 받은 내가 의롭지도 않고 죄 속에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고 악한 자의 무리의 손에 잡혀가지고 올무에 잡혀가지고 원수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시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원수를 이겨낼 힘도 없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라는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도 힘들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 때 건방진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 끝나가지고 이제 말씀도 못 전하고 목사직도 이제 못하게 되고 다 이제 끝나버리고 뭐 말면은 하나님이 손해지 나야만 까짓까만 뭐. 하나님이 손해. 그런 배짱이 확 생기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막 그냥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니기도 창피하고 난 이제 못 살겠다. 내가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끝내는 건 좋은데 내가 끝나버리면 하나님만 손해지. 저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저 속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직 내가 사용할 가치가 있다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이 저 속에 숨어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 자, 택한 자 찾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식으로 이걸 읽어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성도입니다. 이 귀한 다윗의 간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이기를, 그리고 응답받은 간구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이 간구한 그 간구의 내용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마치 제사와 분향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도피성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의는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라 불러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구했던 이 간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있고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들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구함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